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찬송 260장, 통합찬송 194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삶의 예배 현장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직장의 문제, 가정과 생업 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또 영향력 있는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부합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앞에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떤 선택으로 어떠한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며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내면의 문제 또 아버지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유혹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극복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아버지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건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자, 우리가 수요일 날은 늘 욥기서를 함께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욥기서 2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욥은요,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이 있었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정경악,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외워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했었죠. 자, 그렇던 욥인데 오늘 그 욥은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사단의 여러 가지 건강, 자녀, 그리고 재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도록 단 생명만 거두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시험에 놓아두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욥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7일간 함께 해주고 7일 동안 이 욥과 같이 울면서 이젠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과의 대화는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 행위화복의 법칙에 의해서 욥이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과 저주, 특별히 악인들이나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욥이 이 친구들과의 그런 여러 번의 대화 속에서 누누이 자신을 반박하고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음에도 의인은 죄를 당할 수 있다. 꼭 행위화복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100%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걸 묵상하면 바로 우리가 이 욥의 고백과 주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서 욥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마저도 사단이 와서 욥의 그러한 온정경악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가 모든 재산과 건강과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욥의 모든 걸 걷어가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욥에게 와서 모든 것을 뺏어가고 고난이라는 것을 다 줄 때도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고난마저도, 우리 인간의 인생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기서의 가장 큰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오늘 욥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또한 어떤 존재인가, 또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은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지만 욥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자리에 왔지만 그럼에도 빌닷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26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죠. 25장 그 전장에 빌닷이 와서 세 번째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빌닷의 그런 주장은 뭐예요? 빌닷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벌레만도 못하다, 구더기 같은 존재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죄인이고 아주 미물의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오늘 26장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는데, 자 26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읽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자 힘없는 자 여기서 누구예요? 욥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력 없는 팔, 기력이 없는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 빌닷, 너가 나한테 와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미물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고 구더기 같은 그러한 존재고 죄인이고 악인의 모습들이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했는데 참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도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기에 욥이 포함된 거예요, 욥까지도 정지하고 있는 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욥은 너의 지혜가, 너의 지식을 지금 내 앞에서 참 잘도 자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한다거나 자기를 뽐내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많은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더 옳은 길로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함께 서가기 위해서 그들을 잘 섬겨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 그러한 봉사와 가르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요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욥은요, 이 빌닷이 늘어놓는 진부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5절과 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자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스올이란 단어도 등장하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현세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사후 세계 이후에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재뿐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바다 밑이나 죽은 자들의 영들이 모인 그곳보다 더 깊은 또한 죽음 이후에 가는 스올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오늘 자 7절과 8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매다신다. 재밌는 표현이죠. 허공에다 땅을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구름을 물을 담는 부대처럼 사용하셔서 하늘의 물을 담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빛이라도 가리실 수 있다. 여러분, 빛을, 그 환한 빛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가릴 수 없잖아요. 태양이 활활 타오르면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리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엄청난 표현은 무엇입니까? 물 위에 경계를 그으셨다. 오늘 지평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땅 끝을 저 멀리 바라보면 지평선이라는 것이 있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9절과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둠과 빛을 함께 끝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지금 스올, 죽은 이후의 세계, 그리고 지금 하늘, 땅, 구름, 그리고 지평선, 그 경계선, 그리고 어둠과 빛,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다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 일일이 개개인의 삶도 다 충분히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 우주를,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과 자연 만물을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질서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끝을 정하기도 하시고 죽은 이후의 모든 것들까지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저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넘기실 수 있고 모르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만물의 주권자예요. 만물의 감시자예요. 만물의 통치자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요? 그분이 인정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행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델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욥이에요. 욥. 욥기서 1장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온정경악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겠지요. 욥은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모든 환경을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아까 말했듯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만물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가장 먼저 뭘 먼저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타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바로 우리가 뭐 말씀대로 규례에 순종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대체해요. 인간보다 강하고 크고 광활한 것들을 대체합니다. 그게 자연 만물이 되지요. 천재지변이 됩니다. 그 모든 천체 만물들을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있어요? 오직 자연 만물을 섬기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고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광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의식.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14절 말씀이 있는데, 자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여기입니다. 누가 능히 헤아리랴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헤아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10절까지 보았는데, 자 12절부터 보면은, 자 12절부터 13절 이 두 구절에 보면 뭐가 등장하느냐? 12절에 보면 하나님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라합이 나오고요. 또 13절에는 날렵한 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라합, 날렵한 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이제 반대되어지는 어둠의 세력들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 쓰여졌던 책이라고 욥기서가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죠. 상상 속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라합, 날렵한 뱀, 이러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을 괴롭히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강력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방어하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이들을 잠재울 수 있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들마저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권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이기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2절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여러분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분 또 한 분이 생각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바다에 폭풍이 비칠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가판이 올라가서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보았었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이셨던 주님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그리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던 그 역사를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절의 라합, 그리고 13절의 날렵한 뱀과 같은 그런 악한 강력한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물리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의 권능과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영원히 박멸케 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그 능력을 깊이 체험하면서 악이 흥왕하고 선이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함부로 회의감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그리고 절망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이셨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케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 동행할 때 체험적인 지식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능력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배운 지식,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진짜로 내가 내 지정의 전 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거나 또 두려움의 늪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거예요. 우리가 그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매일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는 늘 놀랍게 다가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남은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욥기서 26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며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 하나를, 나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속이고 죄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해결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고난과 아픔들을 잘 인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의 세계를, 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죄의 문제,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극복해가며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일꾼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 가족과 이웃들, 또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삶으로, 입술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나와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동정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 또 고도선종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각종 당뇨와 또 여러 가지 수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도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주신 건강 잘 관리하고 회복되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남은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 시간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여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성도들, 이들의 생업과 자녀와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